할렐루야. 오늘 산부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다들 보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 한번 자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산부에 오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그 토크쇼에서 집중과 집착을 다루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애 또 이 사랑에 집중하다가 어느 경계선을 넘어서 더 가게 되면 그게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은 필요하지만 집착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어떤 대상,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매달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집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은 뭐냐 보니까 자기의 행복과 동기에만 집착하는 정상.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을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토킹. 이 스토킹은 그건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는 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서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거, 이건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착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어떤 그 사랑 이라고 하는 그 감정, 어떤 그 사건에서 좀 한 발짝 나와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집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그 한국 청년의 참 가슴 아픈 그 사연을 제가 좀 듣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미국 같은 데서 청소를 알바하면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뭐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좀 필요해서 이제 알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돈이 쏠쏠하게 잘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좀 쉬고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잠은 조금만 자면서 거의 쉬지 않으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과로사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에게 당장 어떤 필요한 또 집중해야 될 그런 것이었지만 이것이 집착이 되어버리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한 그런 슬픈 결과를 낳고 말았죠. 여러분, 돈이라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돈이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많은 악이, 죄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집착의 대상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뭐 지식적인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대상, 또 혹은 뭐 돈, 어떤 권력,
또 어떤 그 관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욕망, 때로는 잘못된 자기의 확신이에요. 나는 100% 맞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 어떤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제 그것에서 이제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집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그런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집착으로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왕이 되고 왕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권력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다윗이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이제 정말 많은 사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 많은 여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면 우리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막 다윗을 막 칭송하니까 이제 이 사울 왕 마음에 이제 질투가 생기면서 야, 이러다가 저 다윗이 내 왕위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내 자식 그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한테 내가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막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에 집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많은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나중에 사울왕의 마지막 결론도 정말 참 슬픈 인생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집착이죠. 여러분 뭐 거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이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누구냐, 그래서 박사들 알려달라 하니까 박사들이 나중에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자기 집착에 빠지니까 그 무고한 수많은 아기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면 이름이 비슷하지만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당시의 그 분봉왕은요, 여러분 자기의 그 제수시죠, 동생의 부인을 또 좋아해가지고 동생을 그냥 제끼고 그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자신이 나중에 이제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집착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그 비극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바로라는 인물도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이 소유에 대한,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착이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행복과 동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는 자신의 그 소유죠, 지금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놓으면 자기의 소유가 다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자기의 그 집착, 그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놓지를 못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갈 때까지 간 이 바로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바로의 마지막 그 마음을 다루는 그 부분이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집착, 이 미련,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도 그러잖아요. 좀 힘들면 살짝 놓을 것 같다가 다시 또 좀 지나면 움켜쥐고, 이거를 지금 9번의 재앙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좀 놓을 것 같으면 다시 움켜쥐고,
계속 올라오는 이 집착을 바로는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온 이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를 묵상하면서 이 9가지 재앙, 이제 10번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에게만 이런 집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런 집착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와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집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가만히 이 묵상하면서 계속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언뜻 보일 것 같으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특별히 집착하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뭐가 있냐, 우리 안에는요, 우리 자신을 이 쉴드하는, 이게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본성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아, 저 사람 저거 집착하고 있네.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들이 나와서 우리 자신은 잘 보기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뭐 특별히 내 집착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집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집착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끊어버려야지, 이제 그게 그만해야지 하고 싶은데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아니 나 이제 그 사람과 관계 끊어야 돼, 이게 안 좋은 거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아, 이제 이 습관 끊어야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요. 뭔가 나 이제 새롭게 좀 출발하고 싶고 새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계속 붙잡아 당기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고 집착인 것이죠.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이제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요, 광야에 가서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 애굽이 그래도 좋았는데, 자꾸만 애굽을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왜요? 그만큼 오랫동안 배인 습성과 습관과 그런 애굽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출애굽이 어렵습니다. 집착을 끊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죽어야 끝이 난다. 그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이 나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바로가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이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이제 집착이 끊어지도록 다루시는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었어요. 결국은 인간은 죽어야지 이게 끝이 난다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는 죽음이었어요. 왜? 죽으면 더 이상 집착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엉켜지고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카드는 죽음이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를 들여다보면서 이 바로를 마지막 다루시는 이 집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이런저런 종류의 집착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린 바로의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속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서 끊어내고 넘어서서 바로의 길을 가지 않는 출애굽의 인생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요, 그 밤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써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집착을 이제 다루시는 이제 상황이에요. 애굽 땅에 다니면서 사람, 짐승, 막노라고 애굽 땅의 모든 천문 것 다 치고 내가 애굽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이 바로의 집착을 끊어내는데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카드를 딱 꺼내는 그날 마지막 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줘요. 너희들 어떻게 해라. 그런데 보니까 일단 유월절 양을 잡고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안방 좌우에 뿌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6월절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월절 밤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안에는요 우리의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나와요. 우리가 집착을 넘어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와 같은, 그래야지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착을 넘어서야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것을 내려놓는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내 것을 내려놓는 적용. 그게 무슨 말인가?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짐승에 잡아가지고 피만 뿌리고 바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에요. 자, 왜 그러면 하필이면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냐?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은요, 우리말하면 극상품인 거예요. 가장 값어치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일 컨디션이 좋고 하여튼 제일 괜찮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 하나님은요, 소중한 자신의 것을 잡아서 죽여서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대충 아니고 가장 좋은 거. 그런데 바로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해달라, 우리 양하고 우리 소하고 우리 가축들을 가져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절대 허락 안 하죠. 안 된다. 왜? 그건 내 건데, 그건 내 소유인데 너희들이 왜 가져가가지고 내 소유를 축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라고 이제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그거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축 그거 다 내 거야. 못 움켜쥐고 못 놓는 거죠. 다 자기 거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는 그 소유라고 하는 집착을 놓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묵상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11조였어요. 11조. 11조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11조를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11조는 세 가지로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기물, 시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데 이 11조를 썼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21조를 사용을 했어요.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
돕고 구제하는데 이 11조를 사용했어요.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실 11조를 구약에 보면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11조라는 것은 10개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해서 10개를 소득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뗀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10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너 그거는 다 내가 준 거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장치로 주신 것이 11을 떼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가요 되게 사실 쉽지 않은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 유격을 하면요 뛰어내리는 그 유격 있지 않습니까? 순자야 엄마하고 부르면서 뛰어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11m라 그래요. 근데 그게 가장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높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왜? 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떼어서.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드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지 나를 시험해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는 장치를 11조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적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집착의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출애굽기 6절 이 부분을 다루면서요, 의외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제가 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자녀도 우리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녀에 대한 이 집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의 자식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은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자식을 놓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 우리가 못 놓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이 군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식을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의 환경을 어떻게 보면 이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의 나눔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군대를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제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아니 상황만 되면 또 올라오는 자녀 우상으로 욕심 가득함을 다시 돌아봅니다. 훈련소에서 일주일간 개인 물품으로 생활해야 하기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친구 엄마의 말을 듣고 이제 입대를 이제 앞두는 이제 상황인데요. 친구 엄마의 말을 듣고 또 신나서 리스트를 뽑아 챙겨주려 하니 아들은 또 혼자 준비하겠다고 거절. 입대하면 어차피 못 챙겨주는데 좀 받아주지라는 생각에 마음에 서운함에 슬펐습니다. 훈련소로 가는 버스를 예약하며 이제 입대를 하는 거죠. 훈련소로 가는 버스를 예약하며 갈 때 2명, 올 때 1명의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 심정 아시죠? 그런데 그때서야 내가 이제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생각해 보니 그래도 세상 어떤 부모의 능력도 빽도 소용없는 곳, 훈련소에서 동일하게 훈련받게 됨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빽이 힘이 통했다면 어쩌면 저는 매일 훈련소로 향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며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자녀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식이라는 존재는요, 이 집사님처럼 참 이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도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내가 공들여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내 소유죠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의외로 집착의 대상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직장도 그렇고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목표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 또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습관, 어떤 업적,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 취향, 그것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벌도 이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보면 물론 뭐 공부를 뭐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죠. 근데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까? 아, 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게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부라고 하는 그 자체 집착을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그 고시원에 제가 몇 달 머물면서 이제 대학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고시원에 몇 달 있으면서 내가 본 게 뭐냐면, 지금은 물론 이제 고시가 이제 좀 이게 달라졌지만 그때는 뭐 다 고시적이니까 뭐 어떤 분은 5년, 10년, 막 15년, 20년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도 막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뭐 아주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걸 물어보니까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될 것 같고, 이번이니까 1년, 2년, 10년, 막 15년 이렇게 세월이 다 그냥 공부, 고시원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야, 이것도 집착이 아닌가. 여러분, 도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대박 날까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이번에는 터질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것도요, 그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집안이 망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참 이게 집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재앙을 9번 만나면서 계속 못 놓고 있는 게 이게 집착이라니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만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집착을 놓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집착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진짜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박사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나는 성경 앞에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조기 유학파입니다.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이라고 문안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정말 내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집착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보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런 그 많은 집착할 것들,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오늘도 내려놓고 내일도 내려놓고, 또 이게 집착이 또 올라오면, 또 자기 자랑과 이름이 막 올라오면 또 자기를 말씀으로 쳐서 죽이고 또 내려놓고, 이걸 계속 하는 것이 바울의 집착을 넘어서는 비결이었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내려놨는데, 여러분, 어제 내려놓은 게 오늘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거 됐는데 지금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런 굉장한 바울도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이 집착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 그죠?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근데 죽기 싫으시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안 죽으면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오늘도 내려놓고 내일 또 아침에 또 내려놓고 계속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대상, 뭐 지식, 사람, 돈, 관계, 잘못된 확신, 뭐 신념, 편견, 선입견 뭐 등이 많죠. 그런데 마음과 눈이 가고 사로잡힌 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땅의 것들, 이거 전부 다 없어질 땅의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놓는 거, 이게 다 없어질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다락방 가셔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집에 가셔도 가족들, 애들 불러놓고요, 자, 우리가 한번 요즘 뭐 너 그렇게 많이 집착하고 있냐,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보다 그 없어질 거 그거 붙잡고 그냥 실험하고 있지 않냐,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집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이 의미가 오늘 22절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우솔처럼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그릇에 피를 적셔가지고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이제 뿌리고 이제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 그랬어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문을 넘으신다는 말, 영어는 pass over예요. 넘어간다. 그런데 이 pass over의 의미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날개를 펼치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날개로 덮으셔갖고 조금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된 이 부분인데,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고린도 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희생을 연결을 시켜요. 왜요? 묵은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 묵은 누룩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어둠, 이 죄, 이 집착이라고 하는 이런 죄, 그런 죄를 넘어서고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집착이라는 뿌리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재앙을,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영원한 멸망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를 그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월절의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 날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집착을 넘어서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왜? 우리가 지옥 가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라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요, 참 사람이 이게 저를 보면요, 너무 약한 게 살다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야, 참 너무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막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정말.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뭐라도 그냥 막 다 막 해주고 싶고 드리고 싶은데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시간이 좀 쏙 지나면요. 조금 희미해져, 그게. 좀 희미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물론 그것을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분에서 막 뭐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건 마음도 쏙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어떤 분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였어요.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정말 큰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시간이 좀 쑥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건 두 번째고 나중에 돌아서 버려. 여러분 얼마나 소소하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막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썩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집착이라는 게 싹 올라오죠. 전에는 그 은혜가 나를 막 차고 넘칠 때는 어떤 집착이라고 하는 죄 같은 에이 그건 뭔 소리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큰데 그런데요 이게 썩 희미해지면요 이제는 그래 나도 좀 챙겨야지 나도 좀 필요하지 하면서 내 집착이 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집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뭐예요? 배은망덕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집착 올라오면요 밀어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그런 죄 지을 수 없어. 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난 생각하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좌우에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근데요, 참 은혜 입장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은혜를 잊어버리자는 게 너무 중요한데 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6월절은요, 이 가족을 강조해요, 가족. 그러니까 6월절 그 식사도 가족 단위 식사를 하고요.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일을 6월절에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것이고 너희 자녀가 묻거든. 그러니까 자손, 자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자녀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너 자녀한테 꼭 알려줘가지고 자녀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우리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을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왜 이 대목에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겐 집착이 없을까요? 초등학생 조그만 애도 집착해요. 게임기 못 나. 우리 자녀들도 집착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많은 공부도 시켜주고 뭐 다 해줘야 되지만은 뭐를 이야기해 줘야 되면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 자녀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6월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넘어가시면서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기억해라, 너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 구원받은 거야. 절대 너 예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의 집착을 넘어서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너 게임 끊어. 너 엄마 30분 지났어. 놓고. 알았어. 문 닫고 다시 해. 우리가 막 잔소리하고 너 게임해서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되고 너 이러면 안 되고 잔소리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잔소리 100번 하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듣는 애들도 있지만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 속에서 올라오는 집착이라고 하는 그 죄를 그 아이가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확 흘러오면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집착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 자녀에게도 그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내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안 걸려주고 자꾸만 다른 것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나중에 크면은 못 이깁니다, 집착을. 저는요, 우리 주인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의 1번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 10명이 10명 다 주여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의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겠다, 보호하겠다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그 아이 속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아이가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도록 저와 여러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다른 건 뭐해도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애들. 그건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뭘 마땅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심어주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낼 줄을 믿습니다. 뭐 물론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뭐 좋게 다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능력만 되면 해주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 영적인 유산, 예수 복음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까? 늘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집착하는 대상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나 이거 엄청 하고 싶은데, 그래, 그래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나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뿌리쳐 보셨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가 집에 가서 진짜 이런 것들은요, 다락방에서도 꼭 나누셔야 되고, 집에서 애들 불러 모아놓고요, 꼭 이거 나누셔야 됩니다. 너 예수님, 너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니? 그럼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한다면 너 어떻게 해야겠니? 네가 집착하는 것이 뭐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적용을 해봐야죠.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착을 넘어서는 각자의 적용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가족이 가서 다락방에 나가서 꼭 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즐겁게 살고 자기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 집착이 우리를 유혹해요. 야, 그 정도는 해야 되지, 네 좋아하는 거 해야지.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며 사는 거, 그거 자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나의 집착일 수 있으니까.
가끔 이러세요. 아, 나는 뭐 솔직하게 나는 말합니다 하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려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 이만큼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도움이 안 되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솔직함, 정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솔직함, 우리의 정직에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솔직함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 말을 하고 싶은 걸 다스려야 돼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그 행동을 다스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죽는,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말은 이까지 나오는데 못하니까 죽으면, 그게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좌우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며 사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살면 안 돼. 어찌 보면 그건 자기 집착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때론 내 능력과, 우리 저기 있잖아요, 능력, 업적, 자존심, 교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완악한 마음, 그 전체를 총체로 딱 하는 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착을 넘어서고 꺼내낼 수 있는, 그래서 바로의 길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출애굽의 길로 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집착을 넘어서고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힘이도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답이 없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내게 밝히는 것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어린 양 예수의 능력 보혈입니다. 부정한 모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우리 집착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집착들이 올라와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혈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집착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집착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시간만 되면 올라오는 그 집착, 여러 종류의 집착 이제는 떨쳐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 붙들고 우리 한번 뒤에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만 하면 올라오는 집착이 있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물리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과거에 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던져버리고 새 아버지 하나님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스리는 소녀시한 만져주옵소서. 소녀시한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터치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새로운 여정시고 아버지의 시간 정도까지 모가 사과 거에 넣어서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들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름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재앙을 만나면서도 바로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집착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죽음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라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많은 생각과 집착들이
하나님 때로 힘들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죽고 또 죽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집착을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예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또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천국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집착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우리 인생의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